전박이 얼룩소를 놓았어 그러는 거예요. 이 부부는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이 기쁨을 하나님께 표현해야겠다,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생각을 들여서 둘이 얘기하기를 이 송아지 2마리 중에 한 마리는 하나님께 드리자, 이렇게 둘이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그러면 누런 황소와 그리고 전박이 소가 있는데 둘 중에 어느 소를 하나님께 드릴 거예요? 남편이 말하는 거예요. 여보 신경 쓸 필요 없어. 그냥 잘 키우다가 때가 되면 그때 한 마리를 정해서 하나님께 드리면 돼요. 그렇게 말하고는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몇 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갑자기 또 이 남편이 사색이 돼서 집으로 뛰어들어오는 거예요. 여보 큰일 났어. 주님께 드리려고 했던 송아지가 죽었어. 그러니까 아내가 묻는 거예요. 여보, 아니 둘 중에 어느 소를 드릴지 여러분 당신 결정하지 않았잖아요. 남편이 말하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처음부터 저 전박이 송아지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마음 먹었었어. 그런데 그 전박이 송아지가 글쎄 죽었어. 여러분, 우리는 오늘 1년을 감사하는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뿐만 아니라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감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실제 모습은 어떤가? 왜 그렇게 주님께 드릴, 하나님께 드릴 송아지만 죽는지 모르겠어요. 환경이 바뀌고 곤란한 일이 생기면은요, 제일 먼저 죽는 게 바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송아지예요. 생활이 어려워지니까 다른 것은 다 놔두고 꼭 하나님께 드리려는 송아지만 죽어요. 하지만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바로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만큼은 절대 변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환경이 변한다 할지라도 감사만은 변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비록 곤란한 일이 생기더라도 감사만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만큼은 절대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혹 내 육신에 병이 들었다 할지라도 감사만은 병들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감사가 병들면 내 육신이 아니라 내 영혼까지도 병들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명한 설교가인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해와 달이 필요 없는 영원한 빛을 주신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에게는요, 지금보다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의 작은 일에도 감사함을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보면 마땅히 감사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 2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요, 감사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거예요. 이게 감사해야 될 내용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지켜주셨음을 깨닫지 못하니까, 알지 못하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2번째는요, 교만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가 베풀어 주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지혜가 있어서, 내가 지식이 있어서 이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 교만 때문에 감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나의 부족함과 나의 모자람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고백, 어떤 고백이 돼야 되느냐? 주님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없이는 나는 살 수도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요, 진정한 감사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도 감사한 일이고, 현재 있어지는 모든 일도 또한 감사한 일이고, 또한 미래에 주어질 일들 또한 생각할수록 모두가 다 감사로 채워질 때 이것이 진정한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라고 한 왕이 법궤, 언약궤를 자신의 왕궁으로 모시고 와서, 가지고 와서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했던 그 찬양의 시, 그 감사의 시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시를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했는지 이 말씀을 통해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요, 과거의 삶에 대해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요? 과거의 삶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과거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 다 과거를 지나가며 살고 있어요. 5분 전, 10분 전도 과거입니다. 우리가 다 과거를 지내며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과거를 초라하든지 화려하든지 누가 다 과거를 갖고 있는데, 요즘에 유행하는 말 중에 여러분 그 말 아세요? 라떼맨이란 말 아세요? 라떼맨, 나 때는 말이야, 이런 말. 요즘에 말하는 흔한 중년층들이 많이 쓰는 나 때는 말이야 이러면서 라떼맨이라는 말이 있대요. 다 과거를 가지고 있잖아요. 나 때는 이랬는데, 옛날 과거에는 이랬는데,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나온 과거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요, 불행한 과거를 가진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기쁜 과거를 가진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모든 사람은 이 모두를 다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내 과거에 기뻤던 일, 즐거웠던 일도 있었는데, 우리는 항상 기억하기를 불행했던 일, 안 좋았던 일, 뼈아픈 일들, 이런 일들만 내가 기억하고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얼굴은 어때요? 인상을 쓰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이 있고 후회하기만 하는 거예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살펴보면은요, 다윗은 참 기가 막힌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어렸을 때 가난한 시골 동네에 태어나서 가난한 시골집의 8형제 중에 막내 아들로 태어난 게 다윗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집안의 온갖 굳은 일은 다 다윗에게 왔어요. 특히나 양을 멀리 가서 양을 쳐야 되는 일이 바로 다윗에게 주어졌던 일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선지자 사무엘이요, 이 다윗, 어린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는 너가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다윗이 왕이 됐느냐? 아니에요. 왕이 되기는커녕 그냥 그 삶이 변하지도 않았어요. 똑같아요. 양을 치던 거 그냥 양을 치고, 심부름하던 거 그냥 심부름하고, 그냥 그 삶을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전쟁터에 나가게 됐는데, 그곳에서 커인 장수 골리앗과 맞서 싸우게 됐어요. 그런데 거기서 다윗이 그 골리앗을 죽이게 됩니다. 승리하게 돼요. 그러면 이 다윗의 삶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인생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승승장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그렇지 않았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 이후에 그때 왕이었던 사울 왕이요, 그 다윗을 죽이려고
끝까지 쫓아오는 신세가 됐어요. 죽지 않으려고 도망다니는 도망자의 신세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보호해 주셨어요. 지켜주셨어요. 끝까지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거예요. 아마도 다윗 왕은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언약궤를 왕궁으로 가지고 오면서 자신의 모든 과거들을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힘들었던 과거, 어려웠던 과거,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겼던 그 모든 과거들, 그 과거들을 떠올리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진정한 고백을 다윗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리고 그 찬양과 감사가 나만이 아니라 온 백성이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으로 되어질 수 있도록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과거는 어떻습니까? 마땅히 내세울 만한 과거가 있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뭐가 되어 있을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지금 이 시간까지 살게 하신 하나님,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한 번도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한 번도 나를 지켜주셨다. 그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윗은 어떤 일에 감사했습니까? 현재의 은혜에 감사했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현재를 감사합시다 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목사님, 전혀 감사할 게 없어요. 자식 문제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요. 직장 문제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요. 하는 사업도 너무너무 어려워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현재에 감사할게요? 하나도 없어요. 눈꼽만큼도 없어요. 아마 이렇게 우리가 말할지도 모릅니다. 감사를 말하기보다는요, 불평을 말하고 원망만 들어놓는 것이 우리의 현재, 우리의 현실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 계시는 겁니다. 아무리 지금 외적인 환경이나 삶 자체가 어렵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내가 주님과 함께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감사, 현재의 감사가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지금의 삶에 만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지금의 현재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근데 주님은요, 우리에게 만족하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내가 너를 지켜주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옛말에요,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 아파요? 네 배가 아파요. 여러분 진짜 그럽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진짜 사촌이 땅을 사니까 네 배가 아프더라고요. 옆집에 친구가 땅을 사도 배가 아파요. 진짜입니다. 진짜 배가 아파요. 그래서 제가 이 병명을 한번 지어봤어요. 진짜 있는 병인지 아닌 병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무슨 병일까? 그랬더니
신경성 위통이다. 왜 그럴까요? 나는 가지지 못했는데 사촌이 가졌으니 배가 아파요. 나는 가지지 못했는데 내 친구가 가졌으니 배가 아파요.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니까. 어떤 아이 엄마가요, 7살 난 아이를 데리고 이웃집에 놀러 갔어요. 놀러 갔더니 그 이웃집의 아주머니가 이 아이에게 사과 하나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요, 그 사과 얼른 받아가지고 내는 그냥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안 되겠다 싶어서 아이에게 말합니다. 얘야, 다른 사람이 먹을 걸 주면 뭐라고 해야 되지? 그랬어요. 뭐라고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아가 뭐랬는지 아세요? 아, 사과 깎아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과를 주셨는데 우리 하나님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주시려면 깎아서 주시지. 하나님 주시려면 하나만 주세요? 좀 2개나 3개나 좀 더 많이 주시지. 주시려면 좀 조그만 거 주세요. 좀 더 큰 거 주시지. 더 좋은 거 주시지. 아, 이거 하나밖에 안 주셨어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사과에 감사하지 못하고 깎아달라고 불평하고 이것밖에 안 되냐고 불평하고 더 좋은 거 주지 않아서 불평하고,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와 함께 계셔서 나에게 주시는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사과 1개를 받아도 그 사과를 깎아주지 않았더라도, 그 사과가 비록 1개밖에 없더라도 그것으로 인해 감사하고 그것으로 인해 주님께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다윗은요 미래를 생각하며 감사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여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지켜주셨듯이 앞으로도 언제까지나 지켜주실 줄 믿고 감사하는 겁니다. 다윗의 감사는요, 과거의 감사에 머물지 않았어요. 현재의 감사에 머물지 않았어요. 앞으로 있어질 모든 일에 감사함을 놓치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겠느냐? 다윗 삶을 보면은 한 나라의 왕으로서 살 수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왕의 아들이 아니니까. 왕이 되기 위해서는 왕의 아들로 태어나야만 해요. 그런데 다윗은 왕의 아들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본래 왕이 될 수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라 천하를 호령하는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된 것 때문에 감사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은 함께 계시고 늘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절대 놓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느냐? 시편 89편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의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너의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다시요. 내가 너의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너의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아멘. 다윗이 과거의 삶을 감사했고 현재의 일을 감사했고 앞으로 있어질 모든 일에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무엇을 해주셨느냐? 비록 너는 왕의 아들로 태어나지 못해서 왕이 될 수 없었던 사람이었지만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다. 그리고 너를 통해 너의 모든 후손을 왕으로 내가 세우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시는 것. 하나님께 약속을 붙잡았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했더니 하나님이요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라. 그 왕을 통해서 그 다윗을 통해서 대대의 왕을 세우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모든 일들, 현재 있는 모든 일들, 앞으로 있을 모든 일에 감사함을 절대 놓치지 않을 때 하나님은요, 나에게 축복을 주셨듯이, 나와 함께 하셨듯이 내 아들, 내 손주, 내 모든 내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이냐? 앞으로 있어질 모든 일들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과거에도 계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셨어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앞날에도 역사하셔서 우리의 갈 길을,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실 겁니다. 모든 일들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함을 절대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여호와는 인자하시고 여호와는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물론 추수감사할 주일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